참으신 주 십자가 내게 자유 주셨네. 나 오직 주의 것 주 선하신 나 영원히 찬양하리. 존귀한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오늘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놀라운 주 사랑, 놀라운 주 사랑, 모든 수치 기쁨으로 바꾸셨네. 영원한 주네 주 선하신 나 영원히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우리 시간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받으신 가장 높으신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받으신 가장 높으신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받으신 우리 주님께만 주님 이곳에서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 마음을 다하여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목소리로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높임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높임 받으시고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분주함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의 모든 기쁨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요, 제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만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의 음성만 듣는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홀로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라 주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약할 때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독수리 세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임 얻으리. 할렐루야.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힘 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 주시는 주님께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치지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
믿음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신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비 같은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힘내신 주님께 음악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우리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주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계속 높여드립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우리의 찬양 이유가 되신 주님 모든 만물 창조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목소리 높여드리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오 주의 신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둠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이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유가 되신,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홀로 찬양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고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승리를 주시겠다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마이크 테스트.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신명기에 대한 그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21장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그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절제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2장의 본문은 동일하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의 많은 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우리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부르짖으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2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기서 반복을 합니다. 무엇을 반복하냐면 내가 들음으로 듣겠다.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내가 들음으로 듣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듣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눈물을 듣고 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서의 출애굽기의 이 전체 큰 맥락 속에서 법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왔잖아요. 얼마 배상하고 얼마 줘야 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법적 이야기,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요 수많은 눈물들이 있지요. 뭐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동의 눈물도 있고, 그리고 억울한 자의 눈물들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눈물을 똑같이 대우하진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뭐 TV에 나오면 다들 주목하죠. 높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듣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서 있는 자는 죄가 없고 없는 자는 죄가 있게 되는 그 세상 이치를 통해서 세상 재판관들은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돈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펼쳐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이라든지 재벌가들 보면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또 연예인들 보면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들의 변호사들이 빵빵합니다. 뭐 아주 그냥 로펌들이 뭐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김씨로 시작하는 장 해가지고 그런 변호사들을 탁 대고 그냥 막 30명 딱 해가지고 그냥 하면요 누가 이기겠어요? 거기 다 뭐 정관예우라고 해가지고 부장판사 출신이든 다 해가지고 다 이쪽에 다 고용해서 또 이렇게 혈연지연 학연으로, 물론 영화적 이야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겪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있다가 풀려나고 집행유예로 나오고 그냥 그렇게 딱 끝나버리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참 괴리감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요 강한 자들 그리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의 눈물과 그 울음을 내가 판단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 다시 한번 1절 21절 부분을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다라는 단어가요 게르라고 하는데요, 이 게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도 없고 친족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중동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그네가요 가장 취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꼭 우리 그 뭐 소떼나 어떤
무리 지어 다니는 어떤 짐승들 보면 치어갈 때 멋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저기 하나가 저 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취약한 공격에 노출되죠. 야생동물들은 그렇게 우리가 알듯 약육강식 세계 속에서 사자나 하이에나들은 그 떨어져 있는 그 한 개체를 공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고대 사회는 치안 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결국은 그 부족이나 이런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필요했죠. 그런데 혼자 된다는 것은 그 모든 보호 조치, 법적인 조치, 그 모든 생명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사실은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이 바로 그 나그네 게르라고 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학대하지도 말라. 학대도 됐으니까 그래요. 말 그대로 그냥 아무도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막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떻게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계명 이후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취약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꼭 팩트 폭격하듯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그네였잖아. 너도 430년 동안 종이었잖아. 채찍 아래에 있었던, 너도 신음했던 사람이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듣고 너희를 구원해 줬잖아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도 동일한 위치였던 나그네였는데, 히브리인들이 70명이 요셉으로 인하여 나그네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고 그 땅에 살면서 사실 나그네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 아닙니까? 430년 동안.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단어가 바로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놀라운 것은 사람은 입장이 바뀌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살만해지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 부르짖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찾고, 아니야, 은혜 받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약한 자를 짓밟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경고하세요. 네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될 때 네가 나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신명기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경계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으로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 또한 구원에서 외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던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가 잘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은혜로웠기 때문에,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자격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 다 죄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 남편을 바라보면서 화가 날 때, 화가 이만큼 오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있어요. 너도 죄인이잖아 하는 말씀이에요. 너도 내 앞에서는 부족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꼭 우리 자녀들이 완전하기를 원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연약한 나그네였다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 삶의 나의 나그네, 나에게 나그네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런 존재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걔네들에게 무슨 법적 보호장치가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에게 있겠어요? 걔네들이 엄마 나 신고할 거야 이런 애들 몇 명 있겠어요? 부모가 기분 나쁘면 자녀들도 긴장하게 되고,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자녀들이 또 이렇게 또 좋아하게 되고, 동일하게 우리 남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대할 때, 가장으로서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가족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에게든 다시 한번 우리가 화를 내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해 보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를 먼저 세워보는 훈련을 통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22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24절까지 읽어보기로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당시 말씀드렸지만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종류가요, 고대 중동 근동의 그 사회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그네는 말씀드렸지만 법적 어떤 보호 조치가 없었고 안전망이 없었던 거고요. 과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시대 속에서 말 그대로 그 과부는 고대 사회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여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남편이 죽게 되면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을 했어야 됐어요. 여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부의 기회도 없었던 시대가 고대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되었을 때의 그의 여인의 삶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취약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서, 그 과부를 위하여 우리가 알듯 룻기에 보면 룻이 과부였잖아요. 룻의 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였잖아요. 그 과부 둘이 돌아온 거잖아요.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과부 둘이 돌아왔을 때,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미리삭을 다 거두지 않고 얼마를 남겨두고 과부들이 걷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잖아요. 그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과부에 대해서도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과부를 대할 때 조금 더 너그럽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요,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연결망 자체가 없었어요. 이 고아라는 단어는 친척도 없는 겁니다. 부모도 없고 어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꼭 전쟁 고아처럼요. 전쟁이 나면 그냥 부모님 다 죽어버리는 거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이가 혼자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무엇은 힘이 있겠어요? 아직 지식이 있겠어요? 그 어떤 것들을 말 그대로 누구랑도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 연결망이 없는 상황, 혼자 된 상황.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말 그대로 법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 그래서 동네에서 때로는 그렇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취약한 계층이 세 계층을 상징적 의미로 나그네, 고아, 과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를 해롭게 하면 반드시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나의 노가 맹렬하게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오히려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강렬한 맹렬한 분노를 표현하셔요. 이런 게 사실 성경에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맹렬한 분노를 낼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고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대우하지 않고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들의 어떤 옷을 뺏고 신을 뺏는 그런 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 모든 회개에는 우상 숭배와 함께 또 하나의 가장 잘못된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며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이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실제로 그들의 과부와 고아가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집행되었어요.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맹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에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편에 서지 말고 약한 자의 편에 서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알죠? 세리와 창녀와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방 여인들, 세상이 외면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약한 자의 울음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손을 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소외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걸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나 어디 신학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인데 장신대 공부를 하면 이게 재수 삼수들을 많이 해요.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공부를 하는데 치열합니다. 공부가 성경을 다 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장교가 이제 딱 끝나고 시험을 치는데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강릉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1차만 합격 2차에 떨어졌는데 안 되겠다,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그 강릉에 신혼집을 이제 좀 놔두고 서울에 이제 그 광화문에 가서 광진구의 그 광나루에 가서 자취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거든요. 거의 고시 수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이제 조를 편성해줘요. 그런데 저는 이미 작년에 1차 합격자였잖아요. 1차 합격자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공부하는데. 그런데 조 편성을 하면 막 좋은 애들끼리 또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묶으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묶이려는 게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좋은 팀이랑 잘 묶였어요. 공부하면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꼴찌 그룹에 있는 형 2명이 금이야, 우리랑 같이 좋아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형이 완전 꼴찌거든요. 한 형은 육수를 했고요. 한 형은 삼수를 했어요.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무슨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지만 그분들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잘 형성된 그 친구들하고 제가 나는 빠지겠다 하고 그 형 2명 데리고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형들 둘이 데리고 합숙을 했어요. 그 형들 가르치면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저는 합격했고요. 그 육수했던 그 형이 1차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1차에 합격한 거예요.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삼수했던 형은 포기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셨는데 그 육수했던 그 형이 희망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터디 그룹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골드 조이 스터디라고, 금희 스터디라고. 본인이 제 녹음 파일을 다 들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형이 이제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래서 그 형과 오랜 시간을 친하게 지내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기억해주는 정말 좋은 추억이 있는 형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좋지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함께하는 것 의미 없지 않아요. 그들이 참으로 그런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한소망교회 많은 부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한소망교회에 이렇게 이용호 목사님이죠. 이용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게 그 원로 목사님이 사람을 뽑을 때 보면 신기한 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뽑지 않으셔요. 어디서 많이 떨어지고 막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딱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딱 교구와 이렇게 속교를 딱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주변으로 약간 좀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목사님들을 세워놓으니까 이 목사님들 대부분이 원로 목사님에 대해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첫 번째 개척이 안 되고 어려움 가운데 원로 목사님께 찾아갔을 때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말했지만 제가 가져간 봉투 안인데 그거 이력서야 딱 그러시면서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셨죠.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담임 목회를 했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은 시기였어요. 다른 어떤 2-3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요, 제가 어디 교회에서 개척을 했다고 말하면 부목사를 안 뽑아줬어요. 부담스러우니까요. 이 친구가 또 개척해서 사람 데리고 나갈까봐. 그래서 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회자가 사실은 커리어에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사실 목회가 끝나요. 그래서 개척 나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릇이 넓으셨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했다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청소년부 설교를 한번 해봐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거둬주셨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에 힘든 사람들의 그 상황을 도와주고 들어줄 때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우리가 한목회가 이제 모이는데요, 한소망교회 부목사님들이 담임 나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한목회라고 하는데 그 모임에 가면 한 해 첫 해에 이제 우리가 새해 인사를 원로 목사님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 보면 한목회 회원이 50명이 넘어요. 가족들 다 와서. 그러면 거의 정말 많은 수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한 해를 이야기하고 서로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원로 목사님한테 조인트도 까이게 했다고 하셨다더라고요. 많이 혼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붙어서 또 이렇게 인사 매년마다 오시고 또 한목회 때마다 모이는 거 보면 목사님이 그래도 힘들 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행동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 22장 25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이 체주라는 채권자죠. 오늘 개혁 한글에는, 개혁 개정에는 채권자고요, 개혁 한글에는 체주입니다. 체주에게,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의 그 상황을 보고 도와주라는 거지, 그 어려운 사람에게서 더 이렇게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대 사회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이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지금 요즘 시대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법정 최고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 그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듯 20몇 프로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담보물로, 당시에 이 겉옷은 하나의 담보물의 형식의 어떤 효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옷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겉옷은요, 말 그대로
이불의 역할을 했거든요. 저녁에 잘 때 이 옷이 이 이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고대 근동은 아침에는 덥고 저녁에 매우 추운 일교차가 상당히 클 때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겉옷이 그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보지만 그냥 막 다 옷 같은 거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고 물질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보물을 잡을 때 뭐 다른 담보물보다는 겉옷을 담보물로 잡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비록 낮에는 담보물로의 형식으로 잡을 수 있지만 저녁에는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겁니다. 어쩌면 돈을 빌려간 것이 또 담보를 잡힌 것이 잘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의롭게 법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겉옷을, 다시 말하면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될 그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자를 받지 말고 겉옷도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요한일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돕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튜브 이렇게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면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어떤 영상을 보면 있어요. 어떤 아이가 걸어가던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건네고 아니면 힘을 내게 해주고 무언가를 나눠줄 때 막 다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정작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푼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죄 가운데 가난할 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셨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 말구 위로 찾아오시기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함을 입고 오시기까지 그분은 행동하시는 분이셨어요. 약한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죄인된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셨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가운데 가장 재판답지 않은 재판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자인 우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행동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셨어요. 실제로 행동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실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맹렬한 분노로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다. 억압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이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주변에서 울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너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강한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너무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다시 한번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죄 없는 분이 죄의 자리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문법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내 곁에서 아무도 나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작은 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나는 그 누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맡기셨다, 나에게 우리 가족을 맡기셨다, 또 나에게 이 공동체를 맡기셨다, 나에게 이 목장을 맡기시고 나에게 이 공동체를 맡기셨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나그네였잖아, 너도 죄인된 모습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라. 오늘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일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있는 그 이웃이 멀리 보기보다 내게 있는 작은 우리 가족에게 먼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공동체에 여러분의 손을 펼치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먼저 우리가 멀리 큰 실천을 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먼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동일하게 그런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논리와 힘의 균형과 힘의 질서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하나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올려드려질 때 주여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우리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울 때가 있지요.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때로는 우리의 약함 속에, 세상이 너무 강하고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꽉 막힌 절벽, 때로는 막혀있는 장벽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너무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그 어려운 것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먼저는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의 눈물과 그 기도를 들으리라,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출애굽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430년간의 그들의 노예 생활을 청산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청산케 하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합심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알고 계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누르는 모든 두렵게 하는 것에서부터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들으시겠다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들으리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여 나의 도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났던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한 사람도 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기를.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에게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적도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가족에게, 또 형제에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품고 나가야 할지를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게 떠오른 그 한 사람, 또 주님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셨던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용서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을 섬기며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친절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사랑,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용서하며 먼저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세상을 섬기며 품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다가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동과 우리 말을 주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먼저 패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깊이 새기며 돌아갑니다. 주여,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신의 산, 그 산자락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그 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이 시간, 하나님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리라. 주님,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 먼저 듣고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도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판단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어떤 누구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품고 가족을 품고 자녀를 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공동체의 지체들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우리의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분노가, 때로는 시기와 마음의 미움이 올라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여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용서와 희생과 섬김으로 먼저 낮아질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정한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품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온정한 소망의 성도들 위해, 한 소망의 성도들 위해, 한국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